에스겔 9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네, 말씀의 제목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내 성소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제목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서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또 참으로 참혹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또 여자까지 다 죽이실까? 그런 의문을 갖기 전에 바로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바로 다 죽이지만 또 인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가운데서 구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심판의 그런 대상을 명하시고 또 그 시작점이 심판의 시작점이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부터 이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단행할 것, 시작할 것을 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에스겔 8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유다 장로들이 성소 내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더러워져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할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바로 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성전에서 시작된 것은 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또 거룩해지기를 정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깨끗해져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를 또 그 새로워진 깨끗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른 예배를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먼저 심판되는 이 이면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함의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먼저 심판하시고 바로 그것을 정화하려 하실까? 이 성소가 정결하며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면모를 회복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가 또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런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만 아닌 세상에 허탄한 것, 또 세상에 가증한 것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들이 이 불의와 제약에 오염되고 온갖 그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성전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정화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을 일깨우고자 바로 이 성전에서 먼저 심판을 단행하시는 명령을 지금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역을 이루시는 출발점에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일들을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이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연결지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거룩하게 바로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점점 더 불의와 제약으로 치닫는, 또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교회,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정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먼저 성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고 또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 또 바로 그러한 바른 삶을 통해, 정화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이 진리의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십자가는 많은데 왜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이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할까? 그것은 그만큼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십자가는 많이 있지만 교회를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지금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와 더러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교회의 기능과 역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먼저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지기를, 또 정결케 되기를,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않고 진정 우리 광운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면모, 또 거룩하신 성령의 전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운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지금 이제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우상숭배라는 가증한 일까지 저질러진 성전이 우상숭배자의 그런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또 무서운 일인데 이 우상 숭배자의 시체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실로 당연한 그런 기결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제1차 대상이 바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만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이 엄숙한 경고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복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는 사실 지상교회는 아니죠. 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참된 구원 백성들이 구성원이 된 이 우주적인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지금 그 성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악으로 계속 치닫고 나아간다면 그 지상교회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7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7교회도 예수님의 경고대로 어떤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기도 하였고요. 또 토하여 내침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나아간다면 언제라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악을 고집하고 또 악을 계획하는 자들의 은신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만일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늘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만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죄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을, 면모를 견지하도록 더욱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릇된 일이 교회 안에 혹시 이루어진다면 이를 즉시 회개하고 늘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서 이 말세 시대에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섬기고 세우고 있는 이 광흥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죄와 더러움이 관영한 이런 만연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면 죄는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물며 우리 교회도 방심했다간 이 예루살렘 성전같이 어떠한 모습으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약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서 잠시 방심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제약이 침투하고 그 제약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광운교회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